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다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주님과 함께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우리의 사교 모임의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장소이고 또 그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성장해 나아가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듣고 보고 또 깨닫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분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예물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잘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또 나름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투덜대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까? 라고 철부지 같은 믿음의 표현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해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 가운데에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왜 자꾸 너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우리가 발견하고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풍랑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풍랑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이 가슴에 딱 붙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만사가 형통이 되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사가 형통되고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아주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생각합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대. 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일이 있었대.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더라.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배고픔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내 고통도 사라질 거야.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오직 우리는 삶의 그러한 문제에만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 해결의 수단쯤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풍랑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타신 배 위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본문 보세요.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된지라. 앞서 말씀드린 어떠한 이 물질적인 것에 어떠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각으로 본문을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타신 배 위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위태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이 좀 병에 걸리면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고, 또 목사님이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고, 또 목사님이 때로는 암에 걸렸다, 질병에 걸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지고 목사님이 질병에 어떻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뒤에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목사님들도 난감해집니다. 무엇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목사님이 인간이기에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시선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면제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는 시선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성경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 아래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욥기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겪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우리가 단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풍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 고난 자체로 우리가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도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저러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한 단계 넘어가면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더 올라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찾는 일.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찾는 일이 그 해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4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낭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은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노를 찾은 것도 아니고 119에 전화해서 911이죠 여기는 911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119는 한국입니다.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나간 거예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흔들어서 그들이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일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운 일은 너무나 잘한 것인데 그 이면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왠지 이들의 외침 가운데에 원망이 좀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배에 올라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멘트 가운데에 그러한 원망이 그들 가운데에 섞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들 중에도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각각 달라요. 어떤 한 부류는요,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원망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며 이리저리 헤매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이 사람을 찾아가 보고 저 사람을 찾아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다 팽개쳐 버리고 맙니다. 제가 지금 이들의 삶을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단지 액세서리쯤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여가 생활쯤으로, 어떠한 친목단체의 한 모임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풍랑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과 아닌가를 구분해내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함께 식사 나누고 하는 일은 참석했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위기가 다가왔구나.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구나. 함께 나와 기도합시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나와 기도하고 매일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본문의 제자들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막 달려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매달려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헐렁헐렁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헐렁헐렁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초보적인 신앙 상태.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경우입니다. 위기의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항상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어려움이 다가와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서 있는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어느 수준의 자리에 멈추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전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혼비백산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에 원망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흔들어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 히스기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네립이 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당장 이제 내일이면 너희를 끝장낼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히스기야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9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편지를 펼쳐놓고 만국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빨리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달복달하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 만국의 세상에 하나님이 됨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라는 뉘앙스의 그 말이 이 멘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좀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달복달하며, 물론 그러한 순수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생활하고 30년 생활하고, 우리 오건사님 몇 년? 한 80년 생활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좀 멋지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35절에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그렇게 멋지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질문은, 야, 내가 기적을 보여주는데 제발 이 기적을 보고 달콤함에 취해서 그냥 한번 맛보고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적을 봤으면, 은혜를 경험했으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야지. 기적을 경험했으면 믿음이 한 발 더 성장해야지.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후반절과 25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게 맹렬하게 불어닥치던 그 갈릴리의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 인생의 풍랑은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보란쌤,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영주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1970년 4월이었습니다. 미국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우주인들이 달을 걸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의 결과로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폴로 13호는 모든 과학을 총망라해서 만든 것이므로 아주 안전한 것이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발사됐습니다. 힘차게 전국의 TV로 생중계되면서 아폴로 13호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쭉 가서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 32만 킬로 떨어진 그 지점에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터져버렸어요. 엔진이, 그 산소통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더 이상 비행할 수 없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휴스턴에 있는 본부에 연락합니다. 무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그 휴스턴에서 온 답은 멀리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 조종대를 조종하라, 그런 응답이었답니다. 지금 엔진이 고장나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달을 한 바퀴 돈 후에 그들은 어떠한 방법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저히 어떠한 방법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엔진을 켤 수도, 어떻게 비행기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TV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오전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순간 인간의 최고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선, 그런데 그것이 고장나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얼마 후에 그 고장난 아폴로 13호가 이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그것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그 비행선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 탑승했던 3명의 우주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아폴로 13호가 구조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이 구조된 우주인들이 그 비행선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이 배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군목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 또한 우주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암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배고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는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중국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무려 25년 동안 그 중국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 조그마한 쥐 한 마리가 이 선교사님에게 매일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대요. 고기도 한 점 가져다 주고 먹을 것도 하나 가져다 주고 굶주림에 죽지 않도록. 나중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라고, 그냥 달콤한 그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가 아니라 그 기적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연단이,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곧 나에게 다가올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고, 그 기적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상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는 풍랑 가운데에 붙들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배 한가운데에서 당당히 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비록 이 배는 깨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신앙,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또 내가 말씀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척도는 바로 위기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그 풍랑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 풍랑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구분짓는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풍랑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러분들 아예 접어버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의 질문이 더 이상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야, 네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야, 너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너의 믿음이 이렇게 멋지게 되었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한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